춤추시는 하나님, 헨리 나우엔. 인생을 통찰하는 5가지 지혜. 3. 운명론에서 희망으로. 1년 전 오늘 당신이 무엇하고 있었는지 생각나는가? 당신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는가? 무엇 때문에 화나고 기뻐하고 불안해하고 자신만만해했는가? 극적인 사건이 있었다면 몇 가지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 그날 우리를 지배했던 일들은 이미 흐릿해졌거나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렸다. 3,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기억이 더 가물가물할 것이다. 우리를 텔레비전 앞에 묶어두던 사건들이 잠시 스쳐간 불빛처럼 보일 것이다. 한때 뜨거웠던 시사 문제도 급박함이 식고 말았다. 내 관심을 독차지했던 동료나 친구였건만 지금은 소식이 아주 뜸하거나 전혀 없을 수도 있다. 우리의 존재가 덧없으며 물처럼 손안에 쥘 수 없다는 사실에 새삼 가슴이 저며올 수 있다. 이 사실을 인식할 때 우리는 슬픔에 잠기고 만다. 나의 일부가 끊임없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에 바랄 것이 없다는 결론에 이를 수도 있다. 길모퉁이만 돌면 언제나 새로운 가능성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할 수도 있다. 오늘도 세상에는 종교 지도자들과 대통령들이 오가고 곳곳에서 전쟁이 터졌다 끝난다. 어떤 사람은 실직했다가 뒤늦게 재능을 인정받고 병치레하며 자란 아이가 나중에 스포츠 영웅이 된다. 그러나 이 모든 일과 그 이상의 일들이 일어나는 사이 실은 죽음이나 질병이 앗아갈 수 없는 것이 빚어지고 있었다. 볼 눈이 있고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덧없는 인생은 찰나적인 것이 아니라 영존하는 것이고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는 것이며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다. 비록 깨지기 쉬운 연약한 삶이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을 품을 놀라운 이유가 있다. 이 숨은 실체를 어떤 이들은 은혜라 하고 어떤 이들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 하며 어떤 이들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나라라 한다. 어떻게 부르든 일단 그 소중한 중심에 눈과 귀를 고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중심 위를 굴러가는 모든 시류와 상황은 기껏해야 그 중심을 값진 불멸의 선물로 다듬는 역할만 할 뿐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예수님은 믿는 이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신다. 이것은 엄청난 혁명이다. 이 덧없고 찰나적인 세상에 그분이 영생의 씨앗을 뿌리러 오신 것이다. 여러 면에서 영적인 삶이란 바로 그런 뜻이다. 일시적인 것 속에서 영원한 것을,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꾸는 것이 바로 영적인 삶이다. 그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삶이다. 이 신비의 임재를 인식하면 인생은 달라진다. 남들이 불만을 품을 때도 우리는 기쁨을 맛본다. 세상이 전쟁을 공모할 때도 우리는 평화를 누린다. 방송에 절망의 톱기사가 넘쳐나도 우리는 희망을 얻는다. 주변 공기에 증오가 배어 있을 때도 우리는 깊은 사랑을 발견한다. 운명론에 속한 사람들, 물론 언제나 그렇게 간단해 보이지는 않는다. 때로 우리는 일시적인 것 속에서 영원한 것을 보는 것을 잊어버린다. 삶의 찰나적 특성을 체념의 구실로 삼는다. 웹스터 사전에 따르면 운명론이란 모든 사건을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시각이다. 이런 시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팽배하다. 엘버트 놀란은 기독교 이전의 예수에서 이렇게 말했다. 운명론은 대부분의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 사이에 만연한 태도다. 운명론은 이런 말로 표현된다. 대책 없어. 너는 세상을 바꿀 수 없어. 현실에 눈을 떠. 실제적이 돼야지. 현실을 받아들여야 돼. 운명론적인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다 쓸데없는 짓이야. 결국은 우리가 질 거야. 우리는 운명의 피해자야. 이것은 쉽게 분노와 원망과 절망과 포기로 이어진다. 운명론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괴롭힌다. 우선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사람들을 분류하고 딱지를 붙여
더는 서로 새로운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저 사람은 원래 그래 하는 말로 문제가 해결된다는 듯 말한다. 저 사람은 늘 저런 식으로 행동하지 하고 중얼거리기도 한다. 우리가 일하는 곳이나 우리가 상대하는 기관들도 똑같은 생각으로 우리를 짓누를 수 있다. 여기서는 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더 좋은 길이 보이는데도 다른 일을 시도하기를 포기한다. 역시 안타까운 일이지만 남한테 상처와 해를 입으면서도 그런 취급을 그냥 감수하는 경우도 있다. 남들이 자신을 학대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다. 겸손해서가 아니라 어차피 달라질 것이 없다는 절망감 때문이다. 우리는 운명이나 만성적 부당대우를 나를 옥에 가두는 이름 없는 힘으로 여긴다. 운명론은 빈곤, 전쟁, 압제 등 세계적인 이슈에 대한 반응에도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은 말한다. 이 사회 문제는 너무 복잡해서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지. 내가 끼어든다고 해서 도대체 뭐가 달라진단 말인가. 빈곤이나 그 외 사회적으로 곤경에 처한 많은 사람들은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리라고 믿지 않는다. 자신의 사회적, 경제적 감옥을 떨치고 나오려는 시도를 아예 포기할 수도 있다. 그들은 좀 더 정의로운 생활 방식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린다. 이 모든 것을 비롯한 많은 다른 형태의 운명론은 우리의 숨은 절망을 보여준다. 운명은 우리를 옥에 가두는 이름 없는 힘이라는 것이 운명론의 주장이다. 이런 운명론의 많은 부작용이 우리를 괴롭힌다. 운명론은 우리를 틀에 박힌 일상에 안주하게 만든다. 그러나 조금만 살펴보면 그런 일상의 행동을 시급히 고쳐야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우리는 역기능적이고 고통스러운 장소에서 찾은 만족에 안주할 수 있다. 자신의 불만과 증상과 중독에 점점 애착을 느끼면서 말이다. 운명론의 가장 간교한 측면 중 하나는 우리가 치유를 반대하게 한다는 것이다. 운명론은 더 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주장하는 낭망의 인질로 만들고 옛 것을 붙들려는 우리의 완고한 성향을 한층 강화한다. 우리는 자신의 좁은 체험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면 인정하기를 고집스럽게 거부한다. 운명론은 우울과 절망으로, 심하면 자살로 이어질 수 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가 병자의 사연에 이 저항이 잘 나타난다.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으신다. 38년 된 가련한 병자는 그간 치유의 물에 들어가려 했으나 항상 너무 늦었다고 대답한다. 그의 불평은 자기 상태에 대한 설명이자 한편으로는 낙심한 이유다. 낫고자 하는 욕망과 공허감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공허감 때문에 이 병자는 예수님 옆에서도 몸을 사린다. 그간의 좌절된 노력 때문에 완전히 기가 꺾여 이제는 희망과 소원조차 거의 포기한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낫고자 하느냐고 물으신 것 아니겠는가? 운명론에서 벗어나는 길. 어떤 상황에서 내 능력 밖의 일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운명론적인 말일 수도 있고 믿음의 말일 수도 있다. 믿음은 체념과 비슷해 보인다. 믿음도 우리에게 내 능력 밖의 손에 자신을 내밀어 맡긴다는 고백을 요구한다. 그렇지만 믿음은 운명론과 매우 다르다. 오히려 정반대다. 믿음은 수동적 체념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는 희망찬 의지다. 믿음의 사람은 기꺼이 새로운 일을 허용하고 아직 들은 적 없는 기능성에서 파생하는 일을 책임진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냉소가 아니라 능동적 기대로 살아갈 수 있다. 인생을 경직된 운명에서 내 힘으로 뺏어내야 하는 상대가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볼 때 우리는 현실 가운데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 자체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다.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새로운 의지가 우리 안에 생긴다는 뜻이다. 흔히 신약 성경에서 믿음으로 번역한 단어는 글자 그대로 맡긴다는 뜻의 고어에서 왔다. 믿음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며 하나님의 선하심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깊은 확신이다. 믿음은 친밀하고 인격적인 신뢰를 통해
주님의 강하신 사랑의 손에 저를 맡깁니다 하는 고백이다. 이렇듯 진정한 희망은 낙관주의와 다르다. 우리는 지금 무조건 내일은 더 좋은 날이라 믿는 낙천적 성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낙관론자는 이렇게 말한다. 전쟁은 끝날 것이다. 내 상처도 아물 것이다. 우울은 사라질 것이다. 만사가 곧 좋아질 것이다. 낙관론자의 말은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다. 아무도 상황을 다스릴 수 없기 때문이다. 희망은 세상사에 관한 긍정적 예언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정말 아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다. 희망은 우리 삶의 시시콜콜한 기복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희망은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 우리가 희망과 기쁨을 누리는 것은 비록 세상이 어둠에 덮여 있다 해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는 세상 고난에 제약받지도 굴하지도 않는 분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으신다. 너는 믿느냐? 나에게 유일한 생명을 주실 정도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느냐? 이 질문에 대답하려다가 나의 갈 길이 얼마나 먼지 깨닫는다. 내 안에서 이런 음성이 들린다. 결과가 확실한지 먼저 확인한 다음에 믿음의 걸음을 떼고 싶습니다. 믿으려 할 때마다 나는 믿음의 자질구레한 조건들을 많이도 붙인다. 더 많이 믿으려 할 때마다 내 속에 더 깊은 저항이 있음을 본다. 아직 믿음이 뚫고 들어가지 못한 차원이 내게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러나 매번 더 많이 믿을 때마다 우리 삶은 더 새로워진다.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 맡길 때마다 다시 새로운 가능성의 차원이 열린다. 물론 희망이 있다는 것이 고난을 피하거나 무시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사실 믿음에서 나온 희망은 고난을 통해 성숙하고 정결해진다. 그렇다면 우리가 희망 속에서 맛보는 경이로운 사태가 예상보다 잘 풀리기 때문이 아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여전히 생생한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다. 우리 희망의 근거는 삶과 고난보다 강하신 그분이다.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섭리와 치유의 임재에 눈뜨게 한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도 믿을 수 있다. 뭔가 다른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기 때문이다. 믿음이란 희망의 여지를 두는 것이다. 믿음이란 앞으로 벌어질 일의 세부 사항을 항상 묻지 않는 것이기도 하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바를 알기 원하시지만 그 사실적 의미는 막상 겪어봐야 안다. 하나님은 우리가 치유를 경험하기 원하시지만 치유가 어떤 모습을 띨지 우리가 항상 어떻게 정확히 알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신실함의 자리로 데려가기 원하시지만 우리는 그 방법과 통로를 아직 모른다. 모든 일을 정해두거나 모든 것을 알거니와 모든 것을 예상할 필요는 전혀 없다. 모든 것을 다 밝혀내려고 너무 매달리다가는 믿음의 정신을 잃고 만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결과를 믿음의 대상에 맡길 수 있을 정도로 철저히 믿는 법을 배운다. 마음 같아서는 다 알고 싶고 내 힘으로 다스리고 싶지만 결국 그럴 수 없는 부분까지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이렇게 일상 속에서 영원한 것에 귀 기울이는 삶은 우리 마음에 전혀 무리가 되지 않는다. 그것은 악착 같은 발버둥이 아니다. 그것은 심히 연약함 중에도 하나님을 보려는 열망으로 완벽함보다 하나님께 주목하는 것이다. 시몬 웨일은 이렇게 말한다. 주목을 일종의 근육 운동으로 오해할 때가 많다. 교사가 자 주목하세요 라고 말하면 학생들은 눈썹을 모으고 숨을 들이쉰 채 근육을 바짝 긴장시킨다. 2분 후에 학생들에게 그동안 무엇에 주목했냐고 물으면 대답을 못한다. 아무 것에도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은 전혀 주목하지 않았다. 근육에 힘만 주고 있었을 뿐이다. 그 자체만으로도 힘든 일인지라 자신은 지금껏 노력했다고 생각한다. 착각이다. 근육이 힘든 것과 참된 주목은 아무 상관이 없다.
지성은 기쁨 속에서만 자라 열매를 맺는다. 영적인 삶에 엄청난 의미가 있는 말이다. 운명론을 벗어나는 성장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어떤 계획이나 일련의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일과 매 순간에 대해 열린 마음이다. 시간 속을 진리로 걸으며 믿음에서 자라는 희망은 우리와 인생의 시간과 날짜의 관계가 달라지게 한다. 우리에게는 시간을 크로노스로 보려는 유혹이 끊이지 않는다. 크로노스는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요, 일련의 건들이다. 우리는 자기가 시간을 관리하거나 업무를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자신을 스케줄 피로자로 느끼기도 한다. 시간을 크로노스로 보는 접근에는 시간이 어두운 짐이 된다는 뜻도 담겨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일을 다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날 중에 다짐한 일을 끝마치는 것은 무거운 부담과 스트레스가 된다. 시간은 무겁게 다가온다.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일이 우리를 초조하게 한다. 우리는 시간을 분, 시, 주 단위로 나누고 그렇게 조각난 시간의 지배권을 내어준다. 아직도 완전히 변하지 않은 우리는 시계의 시간에 묻혀 산다. 시간은 하나님을 기뻐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하는 순간이 아니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 결국 언제나 우리는 진짜 중요한 일이 앞으로 생길 것이라고 믿는다. 기쁨과 기도와 꿈을 위한 시간은 뒷전으로 밀려난다. 그러니 피곤하고 탈진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니 시간의 경험 속에서 때로 무력감이나 빈곤감을 느끼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복음서는 때가 찬 시간에 대해 말한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이미 여기에 와 있다. 묵상의 삶을 산 토머스 머튼은 이렇게 말했다. 성경은 때가 찬 시간을 중시한다. 그때는 시간이 일어나는 시간이요. 감정을 느끼는 시간이요. 추수나 추수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다. 이제 역사를 내가 해야 할 일을 방해하는 일련의 사건으로 보던 시각이 바뀌기 시작한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눈으로 시간을 보는 것이다. 우리는 올해 일어난 일들을 좋았든 나빴든 그 모든 일이 단지 우연한 사건의 연속이 아니라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원하시는 하나님 손으로 빚으신 일임을 깨닫는다. 이렇게 해서 시간은 단순한 시간 흐름인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로 바뀐다. 카이로스란 신약 성경에 나오는 헬라어 단어로 기회, 즉 계획한 목표를 위해 무르익는 순간을 뜻한다. 시간을 카이로스의 개념으로 보면 삶이 여전히 고달파 보이고 힘겨운 순간이 닥쳐와도 우리는 이 모든 와중에도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의 하루하루 속에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 시간은 단지 통과하거나 조종하거나 관리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터로 바꾼다.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신나는 일이든 골치 아픈 일이든 무슨 일이든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다. 하나님이 여기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 우리는 하루 동안 일어난 일들을 심령을 변화시키는 지속적 기회로 본다. 시간은 타자이신 하나님께 투명해지며 자신에게 그분에 대해 말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우리는 극히 참을성 없는 문화 속에 살고 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원하며 게다가 바로 되기 원한다. 또한 자신이 고통을 없애고 상처를 고치고 구멍을 메우며 뜻깊은 위대한 체험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도 당장 말이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참을성이 없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우리는 자신이 원하고 확신하는 계획과 프로젝트를 정해두고는 이를 방해하는 일이 생기면 짜증을 낸다. 그러나 시간을 카이로스로 보면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다. 우리에게 이런 의미의 인내가 있다면 예상한 것이든 뜻밖의 것이든 하루의 모든 사건을 자신을 위한 약속이 담긴 일로 볼 수 있다. 인내는 우리 안에 하나의 태도가 되어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
나는 삶을 억지로 몰아갈 수 없다. 다만 삶이 그 자체의 시간과 전개를 따라 살아가게 해야 한다. 인내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하루의 사건들과 우리 시대에 펼쳐지는 역사를 모두 성장을 위한 느린 과정의 일부로 보게 해준다. 참을성 없는 조급한 마음의 이면은 권태다. 단순히 일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고 대단한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으며 내 모든 계획과 프로젝트에 마음이 더는 설레지 않을 때 우리는 권태를 느낄 수 있다. 권태는 운명론에서도 자란다. 권태에도 경험의 불연 속성이 배어 있기 때문이다. 오늘은 그저 하나의 하루가 되고 올해는 그저 또 하나의 한 해가 된다. 모든 일이 이미 있던 대로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삶은 고인물에 떠있는 나무 조각 신세가 되고 만다. 조급한 마음과 권태를 거부하기가 언제나 쉽지만은 않다. 예수님은 열처녀 비유를 들려주셨다. 열처녀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간다. 그러나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다. 이윽고 신랑이 왔으나 이 5처녀의 등불은 꺼져가고 있었다. 우리도 신랑을 빨리 오게 할 수 없을 때 자리에 앉아 푸념을 늘어놓을 수 있다. 그러다 등불이 꺼진다. 우리의 가장 깊은 열망의 성취가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다. 거창한 일을 만들어내려는 조급한 열망과 일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아 흥미를 잃을 때 생기는 무지근한 권태는 우리가 인생을 흔히 기다림과 고난을 통해 충만에 이른다는 사실을 잊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님을 중심에 모셔 들어가기가 두려운 이들에게 내가 하버드 신학부에서 영성 과목을 가르칠 때 학생들은 때로 내게 더 신실하게 기도하며 살고 싶다고 했다. 학생들은 이렇게 말했다.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영적 성장에 주력하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전환점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한없이 망설여지는 마음을 인정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저는 이 강좌가 두렵습니다. 하고 말한 학생도 있다. 그는 그리스도께 자신을 열어드리면 쓰레기를 내보이는 법을 배우고 그 쓰레기를 치우고 새로 창조된 공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등 여러 불편이 따른다는 것을 알았다. 어떤 학생은 자신의 깊은 회의를 극복하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며 걱정하기도 했다. 그 학생은 솔직히 이렇게 시인했다.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싶지만 사양하겠습니다. 나는 학생들에게 우리는 악에 부딪히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 악을 성령 안에서 힘과 치유를 얻어 이겨낼 수 있지만 손쉬운 체험은 약속할 수 없었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하나님과 우리에게 서로 최선인 것, 힘써 훈련해야 가능한 것을 주는 것이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이다. 한 학생은 이렇게 말했다. 제 마음을 강팍하게 하기보다는 활짝 열기를 위해 노력하고 싶습니다. 정말 좋은 말이다. 마음에 남겨둔 열린 공간에서 우리는 복음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향한 열린 마음을 어떻게 하면 우리 기도에 배어들게 할까? 일하느라 정신없어 기도와 내 삶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는 관심을 쏟을 겨를이 없다. 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이런 말을 수없이 듣는다. 언젠가 한 학생은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내 삶의 모든 외적 관심사에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일종의 불에 견주었다. 그리고는 그 불이 꺼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해답은 기억과 기대라는 한 쌍의 지원 속에 들어있다. 기억 속에 가득한 그분의 신실하심. 우리는 먼저 우리 삶에서 서로 무관해 보이는 사건들이 어떻게 우리를 지금 이 지점까지 데리고 왔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자꾸 반추하며 예루살렘까지 오는 동안 겪은 고통스러운 사건 속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살핀 것처럼 우리도 잠시 멈추어 나를 빚거나 변모시킨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분별해야 한다. 과거를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잊혀진 기억들이 독립세력이 되어 우리의 기능과 관계와 기도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조지 산티냐나는 과거를 잊은 사람들은 그것을 되풀이하게 돼 있다고 경고한다. 과거를 잊은 것은 자신과 가장 친밀한 교사를 적으로 삼는 것과 같다. 그것은 믿음과 희망의 길을 찾을 수 없다고 보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기억을 더듬는다는 것은 아픈 추억을 특정한 방식으로 붙든다는 뜻이다. 루이스 뒤프리가 지적한 것처럼 과거에 신경증적으로 집착하는 사람은 실은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되풀이하는 것이다. 그들은 괴로운 사건들을 재현함으로 자신이 피할 수 없는 결말이 아닌 다른 결말을 얻으려 한다. 그러나 기억은 과거를 반복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 과거를 치유 가망성이 있는 현재에 가져다 놓는 것이다. 지나간 실체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며 그것을 새로운 정황으로 대처하는 것이다. 기억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일깨워주기도 한다. 그분은 힘겨운 순간에도 기쁜 순간에도 한결같은 분이셨다. 기억을 통해 우리는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 과거를 그런 식으로 기억하면 우리는 오히려 현재에 살 수 있다. 기억은 다른 시간에 산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 개인의 전 역사를 품고 현재에 산다는 뜻이다. 달리는 찾아볼 생각조차 못했을 여러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말이다. 그러므로 기억이란 미래와 깊은 관련이 있다. 기억 없이는 기대도 없다. 기억이 적은 사람은 기대할 것도 적다. 기억은 우리를 과거의 닻을 내리게 하고 지금 여기에 현존하게 하며 나아가 새로운 미래에 마음을 열게 한다. 문이 열리며 미래가 다가오다. 마음에 희망이 있으면 우리는 삶의 분초와 시간과 나날을 다르게 경험한다. 토머스 머튼은 당시 화해 모임 리더인 짐 포레스트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다. 진정한 희망은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있지 않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방식으로 거기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희망은 나라의 평화, 세상의 정의, 경제 호황에 달려있지 않다. 미지의 미래를 미지로 남겨둔다. 희망은 부드럽고 유쾌한 순간뿐 아니라 실망과 흑암의 그늘에서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해준다. 지금부터 10년, 20년 후 자기가 어디에 있을지 정확하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자유의 몸일지, 감금된 몸일지, 명예를 누릴지, 천대받을지, 친구가 많을지 적을지, 남들이 나를 좋아할지 외면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런 꿈과 두려움을 살짝 붙들고 산다면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새로운 날로 받아들일 수 있다. 자신의 삶을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독특하게 표현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갈 수 있다. 삶이 있는 한 희망이 있다는 말이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희망이 있는 한 삶이 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 희망이 삶을 달라지게 할 수 있을까? 슬픔과 운명론을 없애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화가 있다. 한 군인이 전쟁 포로로 잡혔다. 그는 고국에서 멀리 이송되었다. 가족과 떨어진 채 낯익은 모든 것에서 멀어져 격리된 그는 고향 소식을 전혀 들을 수 없으므로 점점 더 외로워했다. 가족들이 살아있기는 한지 고국 상황을 전혀 알 길이 없었다. 급기야 삶의 의미마저 잃어버린 채 지냈다.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몇 달이 걸려 포로 수용소까지 오는 동안 편지는 귀퉁이가 찢어지고 손때가 묻어 있었다. 편지 안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다. 당신이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는 다 좋으니 걱정 마세요. 순식간에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예나 지금이나 빈약한 배급 식량을 받아먹고 중노동에 시달리는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신의 석방과 귀향을 기다리는 가족이 있음을 알았다. 희망 때문에 삶이 달라진 것이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셨다.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은
우리에게 필요한 희망을 정확히 선포한다. 때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은 중요해 보이지 않는다. 별로 마음에 와 닿지도 않는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너를 위해 집을 준비하고 있다. 내 집에는 많은 방이 있다. 사도 바울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한다. 내 자원만으로는 감히 꿈꿀 수 없는 삶에 대한 약속과 초청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이다. 우리는 삶의 새로운 능력과 새 힘을 주는 희망이 거기에 있다. 슬픔과 질병과 죽음 속에서도 우리는 결코 희망을 잃지 않는 길을 발견한다. 그 길은 우리의 삶의 한 가닥 빛으로 다가온다. 비록 빛은 희미하고 우리의 삶 역시 불완전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말이다. 때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야 할 때가 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 하나만 붙들고 있다. 아직 온전히 믿는다고는 고백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완전하지 않을 때, 남들이 내 행동을 비난할 줄 뻔히 알 때, 내 약점이 많은 이들과 나 자신을 실망시키지 않을지 두려울 때에도 나는 감히 그렇게 말한다. 나는 내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진리는 빛날이라고 여전히 믿는다. 내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그 은혜와 측량 못할 권능으로 이루실 것을 끝까지 믿는다. 내일을 믿는 사람들이 오늘을 더 잘 살 수 있다. 슬픔에서 기쁨이 나올 것을 기대하는 자들은 옛 삶에서 새 삶의 시작을 발견할 수 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자들은 이미 자기들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을 발견할 수 있다.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 아들의 귀환을 기다리면서 더 깊어질 수 있고, 연인들이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후에 상대방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도 인내하면서 그분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할 수 있다. 이런 성장을 희망한다는 것, 그 가능성만이라도 믿는다는 것은 곧 모든 형태의 운명론을 거부하는 것이다. 내가 나를 알거니와 나는 어떤 변화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하는 모든 방식을 단호히 거부하는 것이다. 낙심과 자포자기에 대한 거부는 생명을 긍정하는 장에서 비롯된다. 조급함과 폭력의 세상에서 연약하게 일생을 사는 중에도 우리 입에는 그런 긍정이 있어야 한다. 슬퍼하는 중에도 우리는 결국 우리 삶이 하나님의 더 큰 생명과 희망의 춤과 합류하리라는 것을 잊을 수 없기 때문이다.